지난번에 얼굴만 살짝 뵀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때 뒤에서 앉아 있었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배경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현재 NCD에서 R&D 전체 이제 연구 개발 교회에서 어떻게 접목하고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개발을 해서 또 세미나도 하고 또 목회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는 일은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8가지 다 배우셨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 아니시죠? 다 오신 분들이시죠? 자, 처음 온 계세요? 아니요. 처음 온 거하고 차이가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목회를 해왔고 한데 제가 NCD에 소속돼 있어서가 아니라 NCD 하나면 거의 목회의 모든 고민은 여기 안에서 이 툴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론 하면 우리가 이제 NCD에서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영성 지상주의와 또 이제 프로그램 지상주의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이를테면 십자가 복음이면 이제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반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한국교회 소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접목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 풍성교회 프로그램 두 날개 시스템 되게 좋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날개도 모든 걸 다 좀 짬뽕해서 집합한 총체적인 것은 아시죠? 책 쓰셨지만 거의 다 한국교회에 소개된 교재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리믹스해서 다시 탄생한 책인데 교재들 가만히 들어보시면 내비게이터도 들어있고 CCC도 들어있고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대로 와서 이제 하신 교회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미 전 강의 때 들으셨지만 그렇게 되려면 생태계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대로 똑같은 열매를 맺으려면 자, 첫째, 리더십이 똑같아야 돼요. 리더십이 똑같다는 건 내가 누구처럼 돼야 되는 걸까요? 두 날개가 성공하려면 김성곤 목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으시냐는 거죠. 거기는 상명하복 체제거든요. 위에서 딱 명령하면 모든 게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딱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가서 적용한다? 일단 장로님부터 부딪히고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리더십에 있어서 너무 격차가 커요. 처음부터 거기는 상명하복 체제로 딱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의 영적 수준 그리고 또 지역적 특색 이 모든 것들이 생태계라고 그러는데 이 생태계가 똑같지 않은데 그거 갖다가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시스템 마찬가지. 제자훈련은 본질이에요. 목회 본질. 저는 틀림이 없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제자훈련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그 교재는 안 돼요. 그 교재는 소위 말하는 강남의 지성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이죠. 귀납적 성경 연구 패턴으로. 자, 귀납적 성경 연구가 과연 우리 동네에서 먹히느냐? 이거 다른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이를테면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교재들이 있죠? 사용해 보셨나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공부 교재들. 내비게이터는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내비가 해군 그 선교회로 시작이 된 거예요. 대학생 선교회가 아니라 해군 선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답이 단답으로 딱딱딱 연역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질문답 질문답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는 먹혔던 교재인 거죠. 근데 대학생 지성사회 가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 지성사회는 IBF 같은 이제 그런 또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 방식이 잘 맞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목회 본질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시는 분들 극단에 치우쳐버리면
이런 적용점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적용점을 놓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와 동떨어진 교도 사역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쪽은 너무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고 한쪽은 너무 또 본질 중심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이 아마 오카노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그분이 목회 본질을 끊임없이 주장하셨던 것을 아실 거예요. 한 사람 목회, 제자 훈련, 목회 본질 끊임없이 주장하시죠. 제가 사랑의 교회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 목회 본질을 끊임없이 주장하시는 분이 얼마나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게요. 자기 관리, 그 다음에 성도 관리. 사랑의 교회에서 신방 보고서 한 장 제대로 안 올라오면 그 주에 그 사람 책상 빼야 됩니다. 목사님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어떤 성도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그러면 그분 그 다음 주 책상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부목사들은 치를 떨어하는 분이에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는 늘 뭐만 얘기해요? 한 사람 중요하다. 목회 본질이 중요하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하시니까 마치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목양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될 수 있다는 거죠. 설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뭐 장례식 때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지구촌교회 이동 목사님이 장례 설교하시면서 머리털 하나도 흩날리는 걸 용납하지 않으셨던 형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정도로 철저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면 목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건데, 지난 학기에 이제 NCD 8가지 공부하셨어요. NCD 8가지 그냥 그 전체적인 개념은 모르셔도 일단 8가지는 아셔야 되겠죠.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죠? 자, 일단 지도력. 지도력. 앞에 있는 수식어가 중요하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러니까 목회의 성공은 뭘로 판명나느냐? 나를 통해서 얼마나 사역자들이 세워졌느냐.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지 설교를 잘하는 지도력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평신도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졌느냐. 중요하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지도력은 세상에도 굉장히 많아요. 리더십에 대한 공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통솔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안에 이제 NCD 제자훈련 시스템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자훈련 정신은 리더십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에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툴은 제자훈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복습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지도력. 사역. 은사중심적 사역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은사는 타고난 은사가 있고 후천적으로 부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흔히들 달란트라고 하는 게 있죠. 달란트와 은사는 사실상은 다르지만, 은사는 후천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이죠. 영적인 은사. 근데 그게 또 달란트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달란트라는 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죠. 재능. 그죠? 뭐 예를 들면 축구를 잘하는 이런 건 타고나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사람 노력이 뭐 천재를 능가한다고 말하지만, 천재는요 안 해도 그 자리에 한 번에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살리에르의 비극이라고 아시죠? 모차르트를 이길 수 없었던 그 비애를 가지고 살았던 살리에르. 아무튼 그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부어주신 은사이든지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할 때, 교회가 목사님 모두가 다 모든 걸 내가 하잖아요. 그죠? 주보부터 하나하나 모든 걸 내가 하잖아요. 뭐 오늘 원래 이제 강의하셨어야 될 사례 발표로 정전도 목사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그분은 주말에 놀러 다니세요. 주말이 언제예요? 토요일 날 성도들하고 여행을 다니신다고요. 황금 같은 설교 준비하는 토요일 날 놀러 다니시는 이유가 뭐냐? 다 성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주보 하나부터 다 성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자기는 이미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놨고 관계 목회에 집중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사역에 세우는 은사 중심적 사역이 있다면,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그거하고 같이 세트로 가는 게 기능적 조직이라고. 예. 조직이 결국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기능적 조직. 그 다음에 열정적 영성 있죠? 열정적 영성.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활발 불타오르는 상태냐? 아니면 그냥 시체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의 목회 역량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나느냐 죽느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배 시간에 불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영성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죠. 그 다음 또 영감 있는 예배, 그리고 또 필요 중심적 전도, 그리고 또 전인적 소그룹, 그리고 사랑의 관계. 요 8가지는 그냥 몸으로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NCD의 기관 조사를 통해서 설문 데이터를 가지시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 공부해 놓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지금 어느 부분이 약하겠다. 그래도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성장의 여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보시게 되는데, 이 툴이라는 게 없으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와 신방 2가지만 집중하시죠. 물론 그거 잘해도 교회는 또 영향력을 가지고 성장하지만, 그 2가지를 통해서 이 8가지가 활성화되게 한다면 교회는 강력한 사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오늘 저하고 같이 다루실 부분은 이제 실천편인데, 요거 하나하나가 다 사실 2박 3일짜리 프로그램인데, 오늘 하루에 그 중에서 4가지를 나눠야 되는데, 오전에는 그 중에 영감 있는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 하나도 제가 2박 3일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원포인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예배를 더 감동 있게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그리고 또 바라봐야 될, 노력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볼 텐데, 먼저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니까 주일 지났잖아요. 예배 다 집례하셨죠? 예. 개척한 교회 아니면 개척 준비하는 교회 아니면 예배를 다 하셨을 텐데, 지난주 예배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는 무엇과 같았다. 단어로 한번 써보세요. 뭐 명사든 뭐 형용사든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우리 예배가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단어로 써보시는 거예요. 단어로. 단어로 한번 써보세요. 딱 떠오르는 단어 있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풍경을 딱 생각하면 우리가 이랬지 하고 떠오르는 단어. 자, 우리 목사님부터. 제가 성함 모르니까 죄송해요. 목사님부터 단어. 우리 예배는 소문난 잔치집과 같다. 소문난 잔치집과 같았다. 네. 또 목사님.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다. 네. 목사님. 충격이. 충격? 멘붕입니다. 멘붕이요? 안 떠올라서. 아니, 정의를 내려주고. 자, 앞에 목사님. 저도 항상 특별하게 떠오르는 게 딱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네. 자, 우리 뒤 사모님은요? 같이 예배 드리셨던 사모님은? 잘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네. 자, 우리 옆에 목사님. 예전과 같다. 예전과 같았다. 네. 자, 우리 뒤에 목사님.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습니까? 자, 우리 뒤에 목사님. 생동감 있는. 생동감 있는 예배였다. 네. 오케이. 자, 목사님. 평범한 예배였다. 자, 우리 목사님은 기쁨이 있는. 기쁨 있는 예배였다. 네. 자, 우리 사모님은 감동이 있었다. 감동이 있었다. 기쁨과 감동이 있으셨군요. 네, 뒤에 사모님이신가요? 네. 전도사님이세요? 네. 네. 저희 축제 같은 분위기가 축제 같은 예배였다. 네. 네.
우리 부목사님이신가요? 네, 부목사님은 무슨 부서 하셨죠, 예배? 청년대학부에 청년대학부 어떠셨어요? 떠나보내입니다. 떠나보내는 네, 아쉬운 예배였어요, 그러면? 아니,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 그런 예배였어가지고. 누군가를 떠나보내서 좀 슬픈 예배셨나요, 그러면?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지난주 예배가 지금 안 떠오르시면 어떻게 하세요? 떠올리긴 하는데요. 네. 뭐라고 표현될 줄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같은데 뭔가 따로 정리하지 않으니까 네. 굉장히 난감하세요? 어버이 주로 어버이 주일로 보내셨구나. 자, 이 질문은요, 이거를 이제 보통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어떤 행사를 했잖아요. 덮어놓고 지나갈 게 아니라 어땠냐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건 뭔가 뚜렷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면 뚜렷하지 않은 예배였다는 거죠. 허공에 도는 예배. 근데 문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뭔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뭔가가 떠오를까요? 더 안 떠오르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나갈 때 예배당 문을 나설 때 뭐까지 두고 간다? 설교 내용 고사하고 설교 제목도 두고 가신다. 설교 제목도 두고 가신다라고 한 전설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참 이 세미나 굉장히 오래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극장과 같았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 굉장히 형이상학적 단어를 많이 구사하다 보니까 형이하학적 단어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들리는 설교에 제일 중요한 건 형이하학적 워딩을 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네. 일반인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잘 의외로 못 써요. 신학적 용어를 자주 쓰시고 또 영적인 어떤 표현을 자주 하시다 보니까 형이하학적 이 단어들을 워딩이라고 그러는데 이 워딩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극장과 같아 딱 들어오죠. 한눈에 들어오죠. 딱 그 이미지가 새겨져요. 극장과 같았더니 그래서 그렇게 좋으셨냐고 그랬더니 아니고요. 나 혼자 서 있고 다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반성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잘 보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것은 다음 주에 목표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예배를 집례를 할 텐데 어떤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가 지나고 나면 그게 되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무엇과 같았다. 무엇과 같아야 한다. 의외로 이 말이 어려운 표현 같지만 예배는 하고 분명히 결과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 결과가 기대한 만큼 되어졌느냐 매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주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노력하고 애쓰셔야 될 것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피드백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질문 드립니다. 지난주 예배 끝나고 요즘 유튜브를 하시니까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 지난주 드린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 아니면 내가 설교라도 다시 들으셨다. 설교는 다시 들었다. 와,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네요. 모든 행사 기획자들은요, 자기가 한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도입부터 마지막까지 제대로 됐는지. 그거 안 하면요, 절대로 발전해요. 제가 고교육자들한테 끊임없이 네가 설교 발전하려면 네 설교 들어라. 네 설교에 네가 다시 한번 듣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듣더라고요. 두 가지겠죠.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안 듣든 참혹해서 안 듣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잘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은 어디일까요? 자, 어디? 목사님 어디? 설교. 자, 비중 100 중에서 설교 50? 그럼 나머지도 신경 쓰셨네요? 어버이 주일이라서. 네. 목사님은 어디에 제일 많이 신경 쓰셨어요? 설교. 네.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예배는 설교인가요? 지금 50% 얘기하셨지만 거의 예배 준비할 때 제가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에서 두 번째 질문 만난 모든 분들은 다
설교 준비의 90%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설교 준비의 90% 이상. 제가 다시 질문 드렸어요. 예배는 설교인가요? 물어보면 다 아니래요. 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에 90%를 했다. 나머지 그럼 10%를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주보의 찬송가 바꾸고 또 뭐 대표 기도자 바꾸는 거. 그게 10%라고 하더라고요. 10%. 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소문을 듣고 방문을 우리 저기 다른 코치 목사님하고 NCD 목사님하고 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도착 예배 전 1시간 전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자리가 본당에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리가 이미 다 맡아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춘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다 나타나가지고 예배당을 가득히 메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 그러시죠? 예배 전에 자리 맡아놓으시고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이제 침례교회가 그런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비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그때 가서 충격을 받은 예배였어요. 설교? 이분 설교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계속 부활만 주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의 간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배 시간 내내 정말 끓어오르는, 벌써 이 사진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배 전에 이미 저렇게 자리가 다 맡아져 있다면 저 보조 의자 놓고 겨우 앉았어요. 외부에서 온 손님인데 배려도 안 해주더라고요. 물론 얘기도 안 하고 했지만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이런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저렇게 즐거움으로 사모함으로 우리 예배를 기다리면서 올까? 즐거움으로 왔는데 나갈 때는 다시는 이 교회에 오라 마라라고 하는 그런 슬픈 마음으로 혹시 예배당을 나서는 건 아닌가? 즐거움으로 왔고 정말 영적인 감동과 감격을 받고 나가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보통 주일 성수라고 하잖아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건 의무감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근데 지금은 주일 성수 개념 자체가 우리의 요구와는 상관이 없이 사라져버린 시대인 건 아시죠? 코로나 3년 지나가면서 의무를 강요해도 통하지 않는 시대. 우리 목사님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 프로 아직 안 오시고 계시나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비율이? 한 80% 넘게 아우, 많이 회복이 되셨네요. 이제 회복이 된 교회는 거의 그 정도이고 20%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그걸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대가 의무감으로 성도들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일 성수해야죠 라고 하는 의무감을 강요하고 있지 않는가. 자,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자기 발걸음으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오게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기대 없이 오다가 또 기억이 없이 문을 나서는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는데, 이렇게 기대가 있는 예배와 기대가 없는 예배의 차이점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강의안을 프린트 하신 분들은 거기에 콘티라는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콘티 하나 띄워드리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콘티를 보시면 보통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집례할 때 이렇게 진행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순서를 담아 놓은 걸 그냥 보통 콘티라고 그럽니다. 원래 컨그리시이긴 한데 프로그램 차트죠.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담아 놓은 것인데, 콘티가 있는 교회가 있고 콘티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콘티가 없는 교회는 없죠. 그런데 대부분은 뭘 놓고 예배를 집례하시느냐 하면 예배 주보 놓고 예배를 집례하시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영적 감동이 있고 기다려지는 예배의 특징들은 반드시 그 예배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간단해. 그 다른 게 뭐냐면
콘티라는 거예요. 콘티. 예배의 순서만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져 있는 콘티. 자, 어떻게 콘티 놓고 하시나요? 아니면 주보 놓고 하시나요? 이제 안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셨던 90% 목사님들은 다 주보 하나 놓고 대단하죠? 그 안에 멘트도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잘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잘하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은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또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설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뇌과학을 좀 공부했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들리면 뇌 자체가 그걸 정보를 블러킹한다고 그러는데 차단을 해요. 그래서 그게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 진행을 혹시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있나요? 라디오 즐겨 드시는 프로그램 없으세요? 네? 100.5. 아 그런 게 있어요? 극동방. 아 극동방 역시 경건하신 극동방 극동파 극동교회 또 뭐 일반 방송 들으시는 분? 저 어렸을 때는 무조건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별이 빛나는 밤에 들었었는데 자 그 이문세 씨가 그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아침마당에 이금희 씨 이제 졸업했죠. 아침마당에 이금희 씨가 뭘 하든지 똑같은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세요? 똑같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매 회마다 인트로 시작할 때 멘트가 다르고 아우트로 끝날 때 멘트가 달라요. 그죠? 물론 작가들이 다 달려서 들어서 써주죠. 근데 우리도 사실 말이 전달이 되는 건데 설교 외에는 거의 멘트가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흐름 자체가 뻔한 거예요. 이걸 바꿔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첫 출발은 콘티예요. 콘티. 예배 콘티가 있느냐 없느냐. 콘티가 있다는 건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특히 왼쪽에 여러분들 보실 때 맞나요? 왼쪽에 있는 주보 한 장에 있는 이 그 순서지는 콘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 달라요. 찬송 따로,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우리 보통 뭐죠? 이렇게 신앙 고백 말고 교동문 하는 거 따로, 다음에 설교 따로, 뒤에 또 부르는 찬송 따로, 다 따로 거예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왜 문제냐 하면 현대인들은 이 세 가지 이상의 정보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한 가지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요즘에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또 메시지를 여러 가지 뿌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뿌려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안에서 벌써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뇌가 너무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메시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메시지의 강도도 약화시켜버려요. 이미 앞에서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가 잊어버리거나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콘티의 지금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에 있는 콘티에 주목할 점은 콘티가 아니고요. 일관성 있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첫 찬송부터 해서 마지막 찬송까지 중간에 설교 그리고 중간중간 멘트 모든 것들이 다 일관성 있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에도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주일에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을 처음부터 찬송에 담아놓고 중간에 멘트에도 담아놓고 또 적용기도에도 담아놓고 또 설교에도 담아놓고 마지막 적용 찬양에도 같은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성공하고 나면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성도들이 감동 있게 드린 예배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밖에 나가면서 그때 불렀던 찬송을 흥얼거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메시지하고 이 찬송이 일관성이 없으면 찬송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죠. 근데 뭔 잊어버려져요?
설교를 잊어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원포인트,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예배 전체 메시지가 흘러가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학적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어지도록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게 바로 이 원포인트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서 다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두고 가버리니까. 삶에까지 가지 않는 거죠. 오늘 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원포인트를 만들어내는가. 원포인트 설교가 아니에요. 원포인트 설교는 그 세미나 가서 배우시면 돼요. 원포인트 설교 세미나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막 그 설교 세미나에는 막 몇천만 원씩 내서 공부한다면서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설교 수준은 그런 거 안 배우셔도 이미 하이클래스 수준이세요. 더 많은 부분은 예배 다른 요소 때문에 까먹지 설교를 못해서 까먹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여러분 대형교회 이렇게 설교 들어보시면 참 이렇게 아래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아래. 그렇게 수준을 낮춰서 하는 시대인 거예요. 수준을 낮춰서. 자, 먼저 우리가 좀 깨고 넘어가야 될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문 앞에서 사라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설교 준비가 아니고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제부터? 예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으면 예배 자체가 지루해져요. 일관성이 없다는 건 그 예배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뇌과학적으로도 두 가지 요인 말씀드렸던 거예요. 뇌가 피로감을 느끼고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루실 오전의 내용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목적지는 여기에 두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주일 내내 설교 90%를 준비하셨는데 안타깝게 나가면서 그 설교를 다 두고 가니 얼마나 참담해요. 목적지가 지금 삶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넘어서서 삶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두드러 깨셔야 될 중요한 생각, 예배 정의부터 여러분 다시 내리셔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예배 학적 정의가 아닙니다. 저는 뭐 라이투르기아 뭐 여러 가지 시학적 구역적 표현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그냥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건 제 정의니까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예배는 뭐다? 쇼다.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신 분이 있으시죠? 네. 책이 있어요. 누구? 많이 읽으신 책인데,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터미테니 말고, 토미테니 말고, 아무튼 책이 있습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다. 네? 토죠. 네? 토죠. 맞아요. 토죠 목사님. 예배는 쇼가 아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쇼입니다. 충격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언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 편견 때문에 그래요. 쇼하면 우리가 어디가 떠오르시죠? 클럽. 네, 클럽. 다녀보셨나요? 클럽이나 뭐 나이트 클럽 이런 거를 떠오르시는 거죠. 아니면 텔레비 프로그램에 뭐 이렇게 쇼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잖아요. 원래 쇼라는 말 단어가 뭐예요? 번역하면? 보다예요. 보다. 그죠? 그러니까 또 예배는 보는 게 아니다. 저는 단언컨대 예배는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 계시록에 여러분이 쭉 계시록 가르치신 적 계시죠? 네, 성도들에게 계시록 공부시켰으면 계시록에 보다라는 말, 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2번 이상 나옵니다. 1절부터 나와요. 1절부터. 같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계시라는 말 자체가 드러내졌다라는 거죠. 보여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려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 쇼라고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7장 9절 10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보니 이것은 미래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하늘 보좌 어린 양 앞에
천하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그죠?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종말론적 구원의 그 자리, 그걸 지금 반모섬에서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걸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는데, 요걸로 만들어진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세요? 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 근데 그 가사에 비전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왜 고영원 선교사는 거기다가 제목을 비전이라고 붙였을까? 저는 이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봤는데 왜 제목을 비전이라고 붙였지? 나중에 YM에서 나온 송 스토리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 묵상을 하는 중에 마지막 완성된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성취된 이 장면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자기가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비전이라고 붙였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정확하게 내가 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면서 그 지난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냈겠어요? 그걸 보고 하늘의 영광의 예배를 여기에서 혼자 있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견뎌낸 거거든요. 저는 예배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예배 시간은 분명히 그 영광의 임재가 눈으로 목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귀로 들려줘야 돼요. 손으로 만진바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만들 책임이 누구에게 되냐? 우리 목사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동의는 되세요? 예배가 쇼다? 네. 불편함이 있다 따로 성경 논쟁은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자, 쇼다라고 했을 때 더 나은 쇼가 되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프로듀싱이라고 해요. 프로듀싱. 그래서 더 나은 쇼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더 나은 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나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계획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담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의도된이라고 해요. 의도된. 자, 예배는 다분히 여러분 설교 의도해서 하시는 거죠? 1, 2, 3, 3대지를 하시든 아니면 뭐 제목 설교를 하시든 어떤 의도를 그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성도들이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해서 설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을 넓히자는 거예요. 어디로? 예배 전체로 넓히자는 거예요. 자, 설교 준비는 중심입니다. 기둥이에요. 기둥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핵심 메시지가 예배 전체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영감 있는 예배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예배는 경험이다. 자, 쇼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눈으로 경험하는 거고 귀로 경험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와 임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말씀이 분명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잖아요. 우리 그거 믿죠? 그렇죠? 예배 중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성도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경험해야 되거든요. 머리의 지성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으로도. 여러분 왜 예화 쓰세요? 설교에 예화 안 쓰시는 분? 안 쓰시는 분 계시긴 하더라고요. 강해 설교하시는 분 중에는 철저하게 예화 안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쓰시나요? 왜 쓰세요? 이해 때문에 쓰세요? 감정 때문에 쓰세요? 설교의 예화를 쓰시는 이유는 감정이거든요, 사실. 이야기는 감정이에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적절하게 믹스될 때 거기에 감정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와 임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그 경험이 되어질 때 성도들 반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반응해요? 찬양과 공동체를 위한 섬김을 통해서 반응하죠. 그래서 계시와 반응이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가 예배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계시와 온전한 임재가 경험될 때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설교를 먼저 하고 찬양을 뒤에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왜냐? 계시를 경험해야 온전한 찬양을 드릴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또 너무 극단으로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찬양과 섬김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반응은 결국에 계시가 경험되지 않으면, 임재가 경험되지 않으면 조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박수 치라고 해서 치는 것과 자기 내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박수하고는 다르죠. 계시를 경험해야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행위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입으로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예. 자, 우리 뭐 다윗의 이야기 알지만 그렇게 성궤가 들어올 때, 성막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온 몸으로 춤을 추는데 누가 시켰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의 그 임재 반응을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예배의 그 현장이 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의 역할,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세요. 자, 우리의 예배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지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과 성도들과 연결시켜서 한 주간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한다. 이거 정의를 몸으로 체득하셔야 됩니다. 자,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30명이 있다. 아니면 우리가 뭐 300명이 있다. 교회의 주중에 나오는 사람은 그 중에 몇 프로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13,000명이었거든요. 옥목사님 살아계실 때 13,000명 출석. 새벽 예배 몇 명 나왔냐면 200명 안 나왔어요. 오정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바뀌고 나서 새벽 예배가 뭐 이렇게 바뀌었지만 오 목사님 막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라 강조도 안 하시고 그러는데 200명. 자, 13,000명에서 200명이면 몇 프로인 거예요? 갈수록 그래요. 아마 우리 교회 대부분 10% 이내일걸요? 주중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결국 10% 이내란 말이죠. 나머지 90%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얼마나 있으세요, 교회에? 다 1시간 있다 가는 거예요. 물론 식사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길겠지만 결국에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을 우리가 지금처럼 하면 되겠는가? 정말 질문이 나오죠. 그 시간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기가 콘센트가 있지만 콘센트에 꽂아지는 시간인 거예요. 주일 예배 1시간이. 그래야 이 사람들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고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그래서 목표점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를 바로 여기서 출발지로 삼아야 되는 거죠. 목적지가 어디예요? 삶의 예배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의식에 바꿔야 될 마음이 뭐냐면 저는 역대상 9장 33절에 레위인들을 세우셨죠. 다른 직분에 골몰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 일만 하도록 부른 사람은 결국에 목사님들이고 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미가소금교회나 다른 교회처럼 평신도 사역이 잘 되어져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시간 내어서 조금 봉사하는 거지 자기의 먹고 사는 터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결국에 이 예배를 만들어가야 될 주역인 거죠. 예배 목사님들의 역할이 뭐냐? 예배 기획자가 되셔야 돼요. 이 기획자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계속 주보 한 장 놓고 설교가 중심인 예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배 기획자가 된다는 건 뭐냐? 죄송하지만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예배는 매주 목회자의 창조성이 발휘되어야 할 매우 창조적인 활동 영역이다. 매주 뻔한 예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예배에서 캐리그마 주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만드는 것도 베끼는 거 아니시잖아요. 베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네, 물론 해야 할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꼴을 매기기 위해서 창조적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서자는 거예요. 그 범위를 확대해서 어디로까지 가야 되느냐면 예배 전체에 이 교회론이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케기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교회론의 가장 중심이 되는 4가지가 예배 안에 그 1시간 안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고도의 프로듀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권장해드리기로는 방송사 기획 프로그램 그 콘티를 좀 여러분이 구해보시면 좋겠어요. 1시간 프로그램에 몇백 장이 돼요. 1시간 프로그램이. 1분 단위로. 방송사는 1초, 2초만 방송사고 나도 사과 방송 4개 돼 있어요. 자, 제가 1초만 가만히 있어 볼게요. 자, 이 1초가요.
앉아있는 사람에겐 굉장히 긴 시간으로 여겨져요. 더군다나 TV에서 우리 광고가 보통 15초잖아요. 그 15초에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그 안에 담아내는 노력, 그것을 프로듀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이상적 예배 현장은 아마 우리 아까 보았던 7장 9절 10절 계시록 말씀처럼 허다한 우리가 주 앞에서 그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격하는 예배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 예배 안에 여러 요소들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 보시면 특히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교회 강단이 오염되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솔로몬도 이벤트를 한 거 아세요? 솔로몬의 이벤트는 뭐죠? 솔로몬 이벤트가 뭐예요? 희생제사 번제로 드릴 때 이걸 정확하게 화목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번제로 봐야 되겠죠? 번제로 봐야 될 텐데 번제를 드리는데 소가 2만 마리, 양이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드리죠. 낙성식으로 드려요. 성전 낙성식으로. 하나님의 성전 낙성식으로. 자, 이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는 거죠. 이 하늘 잔치를. 이 풍성한 잔치를. 그런데 이걸 진행하면서 그 과정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본문만 딱 볼 게 아니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많은 양들을 그 많은 소들을 어떻게 구했으며 또 그 많은 제물들을 바치는 의식들은 어떻게 했을 것이며 이게 뭐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 농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왜 이걸 했냐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획, 의도라는 것을 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 역시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잠깐만 근데 지금 몇 시에요? 네,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잠깐 브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이거 뭐야? 이벤트 한 거거든요. 아까 솔로몬도 이벤트를 한 거고 예수님도 발을 씻기는 이벤트를 해요. 이벤트를 왜 하셨습니까? 의도가 뭐예요? 이거 왜 하셨습니까? 그냥 말로만 서로 사랑하면 되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감정으로 경험시켜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위에서부터 아래로 섬기는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도 이벤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잠깐 브레이크하고 우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드시고